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마스쿠스는 성읍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아로엘의 성읍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성읍들은 양떼의 차지가 되며 양떼가 누워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윌 것이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줍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줍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4-5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친 히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나무를 심는 그날로 내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거두어 드릴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가련하다.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에 파도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몰려오는 소리 같구나. 비록 많은 백성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이 소리를 내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산에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흩날리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저녁 때에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력한 자가 받을 몫이고 우리를 약탈한 자가 받을 마땅한 값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사야 17장의 말씀에서는 다마스쿠스, 즉 이 다마스쿠스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개역개정 성경은 시리아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아람 땅이었고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된 이 시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이 현대 국가도 시리아라고 하는 이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바로 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대한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 말은 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사실 이미 앞에서 이사야 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로 이 아람 나라, 시리아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이미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 17장의 말씀에서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다시금 이어집니다. 이미 9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미 앞장 9장에서도 주어졌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한 번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올 날도 있을 거다. 그것이 잠시였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하는 때가 잠시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거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도 이어서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나오는 이 다마스쿠스에 대한 심판의 말씀, 바로 시리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시리아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도 분명하게 성취되어졌던 그런 말씀이고, 이렇게 시리아 다마스쿠스 이곳이 아수르에서 멸망되고 난 다음에 불과 10여 년이 지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1절 말씀에서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우리가 나중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바로 이 사울이 찾아갔던 그곳이 다메섹이라고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지명, 바로 이 다마스쿠스 그 지명이 이렇게 주전 732년에 이 시리아가 아수르에서 멸망되고 난 후에도 나라가 망하였어도 그 지역에 대한 그 성읍, 도시의 이름들이 이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옛날 고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지명이 그저 현대 지명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지명이 아닙니다. 어떤 지명은 몇백 년 이상 되어진 그런 지명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땅의 이름, 그 도시의 이름이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이름도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그 이름이 계속 그 도시의 이름이기 때문에 계속 되어져서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다메섹이라고 하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마스쿠스는 성읍 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바로 이 다마스쿠스가 시리아의 수도였는데 이게 성읍 축에도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 황폐하게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절에서 아로엘의 성읍들이 황무지가 될 거다. 이 시리아 나라가 이렇게 황무지가 되고 그저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성읍들은 양떼의 차지가 되며 양떼가 누워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살아야 할 곳이 사람들이 다 죽고 황폐해지면서 그저 짐승들이 사는 곳이 돼버렸고, 이 짐승들조차 여기 양떼라고 표현됐습니다만 양떼가 누워 있어도 사람들이 인적이 없기 때문에 사는 이들이 없다 보니 그들이 누워서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없다. 그만큼 사람들이 다 씨가 말라 멸절되었기 때문에 짐승들이 그냥 편안하게 누워도 그들을 건드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로 이 시리아 다마스쿠스가 멸망당할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에서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기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 했을 때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될 때
바로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연합하여서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됐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에는 이건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이야기다 하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도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 이 시리아도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것은 북이스라엘도 또 시리아도 다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광이 사라지듯이 그들 모두가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4절에서도 또 7절과 또 9절에서도 계속 첫 마디가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멸망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날이 되면 너희들의 영화가 다 시들어버리고 건강하던 몸이 야유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그들의 강대한 군사력을 믿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그들이 풍성하게 살았던 좋은 시절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신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그런 태도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어버리고 건강하던 몸이 야위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야곱의 영화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야곱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서도 그래도 번창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왕 때는 그가 41년 동안의 북이스라엘 다스렸는데,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이 여로보암 왕 때 가장 번영을 누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41년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동안에도 그 기간에 가장 영화로운 시절을 보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3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그러니까 한때는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렸던 그런 시절은 이렇게 영화로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건 잠깐이고 다 시들어버리고 건강하던 몸이 야외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쇠락의 길을 걸을 거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 계속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데 5절에서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땅이,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이 텅 빈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들판에 가득했던 곡식들이 추수를 하고 나면 그 들판이 텅 빈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텅 빈 땅이 되어버릴 거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텅 빈 들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죽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죽고 난 르바인 들판처럼 될 것이다. 여기 이렇게 모든 들판에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텅 빈 땅이 되어버릴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6절에서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열매를 따고 나면 올리브 나무가 모든 열매를 다 따버렸기 때문에 이제 앙상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한편 이 6절 말씀의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리브 나무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4-5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 두세 개의 열매, 4-5개의 열매, 이것은 이렇게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다 흔들어서 다 떨어지게 되더라도 저 가지 높은 끝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 4-5개의 열매, 이 열매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겠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게서 끊임없이 이야기되는 남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구루터기로 삼으시려고 남겨두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남은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자주 표현을 합니다. 여기 두세 개의 열매, 네다섯 개의 열매는 그런 남은 자들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7절과 8절 말씀에서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시대에도 잠시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의 날이 될 때 믿음의 사람들 여기 남겨두었던 두세 개의 열매, 네다섯 개의 열매처럼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눈길을 돌리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거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모든 심판 가운데 그들이 텅 빈 들판처럼 다 죽임을 당하거나 또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신실한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눈길을 돌리고 모든 우상들을 이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겨진 그 두세 개의 열매, 네다섯 개의 열매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남을 자는 오직 여기 7절 말씀처럼 자기를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겨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어 그들은 결국 멸절하고 말 것이다. 무더기가 돼버리고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17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이 7절과 8절에 담겨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는 까닭은 그러므로 너희들도 눈길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라 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반복된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그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치던 히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역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견고한 성읍들, 한때는 북이스라엘이 영화를 누릴 때에는 우리는 강한 나라가 되어 어느 민족도 우리를 침공하지 못할 거다, 자신만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폐허가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너희들이 왜 폐허가 되고 황폐하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때의 모습을 여기서 도망친 히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말하는 히위족, 아모리족은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진멸하였던 가나안 악한 족속들의 이름들 중에 두 개의 이름이 언급되는 겁니다. 그처럼 너희들이 황폐하게 될 건데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희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사를 만들었구나.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정말로 피해야 할 견고한 반석이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견고한 반석 하나님께 피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대한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아수르와 친아수르 정책을 펴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기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우상들을 위한 정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한 방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의 땅에서 묘목을 가져다가 동산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그래서 자기들이 섬겼던 그 이방의 우상들이 기뻐할 거다라고 하는 행동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나무를 심는 그날에 내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거두어 드릴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이런 비유적인 표현은 나무를 심는 그날 울타리까지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 심어놓은 씨가 싹이 나와서 잘 자라게 된다 하여도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어 드릴 무렵이 돼버리면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흉작이 돼서 거둘 게 하나도 없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시작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지니까 영화롭게 살 때도 있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아무 소용없구나,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착각할 때가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흉작이 될 거다. 마지막은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여 멸망하고 말 거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서 나중에 거두어 드릴 때는 흉작이 된다 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폐허가 되고 황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슬픔이 클 결말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이야기는 아수르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가련하다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몰려오는 소리 같구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대한 물결,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처럼 밀려오는 이것은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시리아 나라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침공해 오는 그런 과정을 마치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마스쿠스, 이 시리아는 주전 732년에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남유다와 이 아시리아는 굉장히 좋은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듯 했지만 그러나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 때 이 남유다까지 침공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들이 밀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 같구나.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많은 군사를 밀고 와서 바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남유다까지 침공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 경고의 말씀을 했지만 이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역사 가운데 펼쳐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13절에 비록 많은 백성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이 소리를 내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다. 이렇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시리아도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침공해 오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많은 백성, 이 아수르 군대, 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심판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산에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흩날리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흩어지는 겨, 또 흩날리는 티끌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렇게 다 티끌처럼 그리고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릴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저녁 때에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력한 자가 받을 몫이고 우리를 약탈한 자가 받을 마땅한 값이다. 여기에 저녁 때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다.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진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19장 35절 36절의 말씀에서 주전 701년에 이 남유다를 침공해온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이제 곧 예루살렘만 함락하면 남유다도 멸망당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하룻밤 사이에 바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진멸하심으로 이 사내립 왕이 다 도망치는 그런 역사로 이 아수르가 그 이후로 내전에 휩싸이면서 부하들에 의해서 이 사내립 왕이 제거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이 아수르를 왕위를 이어가지만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십 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있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이 다 그들을 진멸하시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1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37장에서도 이 말씀이 이제 그 사건이 나중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이 1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겁박이 아닙니다. 이거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 말씀이 실현되어졌던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 성취되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7절과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직 자기를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직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명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이 들었다면 그들은 망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나라를 더 이루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이 이 1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귀한 영적 교훈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구원자 되시며 견고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삶이 나의 삶을 더욱더 진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구원자이시며 견고한 반석이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